2장 13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이랑 신방 요청서 제게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에서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룻기 2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만요. 먼저 오늘 2023년도 우리 사역자 또 사역 배치와 봉사자들 잠깐 소개하고 임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회에는 저와 우리 시무장로 이주아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정연천 장로님 협동 장로로,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 가운데 우리 김병일 남궁욱 집사님 두 분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 계시고 협동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다시 함께 섬기게 되셨습니다. 협동 권사로 조옥진, 문정숙, 김경자, 그리고 올해 서리 집사로 우리 신임으로 이금자 집사님 임명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사역 배치에는 제가 부장과 팀장만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부 부장이 이주아 장로님, 중보기도 팀장이 이영신 권사님,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지휘 금미진 집사님, 총무로 우리 김민정 집사님 반주, 구지우 김수연, 그리고 우리 홍아름 김수연 부반주로 임명합니다. 찬양팀 팀장으로 한희경 사모, 오전 예배 찬양 인도 한희경, 오후 예배 배수인 집사님, 안내팀 팀장 서기옥 권사님, 영상 촬영팀 팀장 김광웅 집사님, 교육부 부장 김낙수 집사님, 유초동부 부장 김민정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 김낙수 집사님, 지도 한희경 사모, 전도 봉사부 전도팀 팀장 조영순 권사님, 봉사팀 팀장 김미경 권사님, 식당관리팀 박점숙 녹상숙 권사님, 선교구제부 부장 항호연 집사님, 구제팀 항호연 집사님, 선교팀 구성현 집사님, 목장부 부장 조영순 권사님, 검사 1목장 목자 이영심, 부목자 신혜련, 검사 2목장 목자 박점숙, 소목장 목자 조영순, 외평목장 목자 노상순, 강사 김미경, 이천목장 목자 조경순.
재정부 부장 이주화 장로님, 7번 교회 시설 장비 관리 및 차량부 부장 황우연 집사님, 시설 장비 관리 팀장 항오연 집사, 차량팀 팀장 구성인 집사, 주차 안내팀 최용학 집사. 예, 우리 남녀 각 기관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변동 사항이나 또 새로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또 섬겨주시고 저희 교회에 어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을 때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질서 안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3년도 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직분자들과 또 여러 교회의 일들을 맡아 수고할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며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억지로나 또는 하나님 불평하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과 직분을 주실 때에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 새가족교로 함께 등록하신 많은 분들 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교회 가운데 귀한 기둥들로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구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에 복잡했던 생각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요. 눈을 보면서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의 이름이지요. 오늘 이 룻기 말씀은 구약의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사들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따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는 왕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로 나아가기 바로 전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또 신명기에서 거듭 언급된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놓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여호수아와 그 당대에 살았던 장로와 부모들이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는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방법이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곡식도 가져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사사들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고 하면 저도 어릴 때 왼손으로 뭐 하면 부모님이 야 오른손으로 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장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남자들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드보라,
우리 여전도에도 드보라해가 있죠. 예,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예, 이 여자를 사사로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기생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막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요. 낙이 턱뼈 가지고 한번 확 휘둘렀는데 1000명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사들도 참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또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암흑기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또 그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 사랑, 오늘 이것을 구약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오늘 설교 제목이 헤세드의 인생이죠. 한번 받아해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위로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또 이 헤세드를 베푸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룻기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1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라고 되어 있죠. 모압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제가 1절을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죠. 그 땅에 무엇이 듭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자,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지요. 베들레헴,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베이트레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엘 하면 뭐죠? 하나님의 집, 베델, 베트엘, 베델, 베트레헴, 레흠이 떡이에요. 떡, 빵.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 베이커리. 말하자면 빵집, 떡집. 예, 이 베들레헴에는 지명이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의 흉년, 또 자연의 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는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몇몇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방편으로 흉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 역병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배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 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요. 그죠? 암흑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요즘 선전에서 보면 다 내가 주인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급기야는 자기의 성 정체성,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그런데 이제는 나는 남자로 살기 싫어. 나는 여자하고 싶어. 이러면서 성 전환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버립니다.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이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들 들었을 겁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죽어도 예배 드리면서 죽겠다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자기 볼일 다 보면서 온라인 그냥 켜놓고 예배하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들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계속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이 룻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인 흉년의 때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룻,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있는 룻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노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같아요.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자 그들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식구가 4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6명이 됐어요. 예. 남자 3명, 여자 3명. 예.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있으면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 이 3명의 여자 과부셋만 남게 된 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 2명에게 말하죠. 얘들아,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2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예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친정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또 하나의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는데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고 벌을 줄 겁니다. 이 룻이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하게 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챙기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로 대합니다. 그것도 큰 긍휼입니다. 보통이면 그래, 어머니 어쩌겠습니까? 우리 살로 가겠습니다. 이 나오미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살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룻은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크나큰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헤세드. 여기 보면 또 한 명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가부둘이가 뭘 하겠습니까? 타작 때 그 논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끼니를 연명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곡식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 룻.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해요. 너무나도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기 자신들은 존귀하게 여기지만 모든 자기들 외의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개, 지옥의 이 땔감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유대인들은 룻이라면, 이방 여인이라면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을 텐데 이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고 자기 종들에게, 야들아,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저 여인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한 줌씩 그냥 빼가지고 좀 많이 주워가도록 도와주어라.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넘치는 자비와 긍휼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헤세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야, 내 아들이다 하고 기뻐할 때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현수막 붙잖아요. 누구누구의 자, 공학 박사, 얘기죠? 그러면 그 박사된 아들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삶, 자비로운 삶, 사랑과 은혜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내 딸.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앞에 2주, 3주 계속 앞에 지난주와 그 앞에 주 계속 축복의 인생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긍휼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긍휼은 무엇이라고요?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좀 보고 나한테 좀 이익이 되겠다. 저 사람 좀 잘 사귀 놓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건 말고요. 정말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갚아주실까요? 누가요? 자신이 없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네가 그것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금평교회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한 2, 3년 됐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돈을 얼마를,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어서 한 몇백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좀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권사님, 교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 다 어렵고 또 뭐 형편이 그런데 이 물질, 돈, 금전 거래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방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저는 이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분이 형편이 되면 갚아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뭐 빌려도 내 나중에 줄게, 이자 줄게, 이게 아니고요. 금전거래가 아니고. 제가 그때요, 목사지만 정말 그 권사님을 존경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아마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나 룻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었던 삶,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목사는 알고 있어요. 또 목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은밀하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내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긍휼은 아무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람에게 받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이자도요, 딱 정부에서 정해놨어요. 금융권에도 몇 프로 이상은 못 받도록. 옛날에는 뭐 고리대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이만큼 긍휼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그런 축복을 받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착하고 현숙한 여인 룻, 정말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나중에는 자기가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다윗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가 그 놀라운 가문의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붙잡아 어머니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1장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룻기 1장 14절, 룻이 받은 축복이 뭔지 살펴보는 가운데 룻이 베푼 그 헤세드가 뭡니까? 14절 시작. 아멘.
16절과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큰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이 룻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그가 이삭 주우러 갔을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정말 큰 거부였어요. 이 보아스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2장 8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보아스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이 여인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 룻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지켜주고 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가 내한테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룻은 전율했을 거예요. 우리 닭살이 돋는다잖아요, 그렇죠?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베푼 긍휼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제사함과 용서, 긍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긍휼의 삶을,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긍휼의 삶.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또 창기들을 자기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 우리 같으면 무서워하고 아이고 나도 얼물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단 하루도 긍휼을 베푸는 사역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날이 없고
그의 사역은 오직 긍휼의 사역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사역의 최고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 죽은 것 절대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바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예수님을 사모할 때, 이 예수님으로 닮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 당장에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순절 기간에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도 이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천성이 안 그래요. 천성이 안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오늘을 다 살았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보답할 능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늘 하루 긍휼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 아이고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푸기 전까지는 오늘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존 버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베푸는 삶, 긍휼의 삶,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목사와 여러분 성도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누구하고도 원수는 맺지 마라. 응? 네가 좀 싫으면 티를 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너 싫다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왔는데 그 물이 지금 보니까 앞에 뭐가 왔다가 흙탕물인 거예요. 욕하고 침 뱉고 거기에 뭐 오물을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목말라서 또다시 그 우물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예.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거든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 금평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금평교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공석일 때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죠. 문창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군대에서 장교로 지내시다가 장로님 하시다가 군대를 이제 퇴직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너무 참 귀한 걸 보고 신학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 목사가 된 분이에요. 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은혜로 목회하시고 은퇴하고도 중국의 선교사로 몇 년이나 다녀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눈을 크게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고 계속 외국으로 보내셨어요. 저희들 보고 휴가만 되면 한국에 있지 마라. 돈은 보태주지만 너희들이 아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 기독교 유적 이스라엘 그리고 또 뭐 터키 그리고 저는요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미국 교회까지 탐방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 교회들도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유적 답사를 갔는데 그때 3주 정도의 일정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교회에서 경비를 대주지만 가족은 이제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예린이 덕구에서 같이 갔죠. 여러분 한 3주 정도 여행을 하니까 이 짐 가방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막 수시로 짐을 차에 싣고 내리고 호텔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갔던 멤버 중에 이제 한 4팀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1조 조장이었어요. 젊다고. 조장인데 우리 조에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노부부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왔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한창일 때 가야 보고 배워야 설교할 때도 좀 써먹고 하지 은퇴하고 가면은 사실 힘듭니다. 시내산도 못 올라가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일행 중에 한 분 근사님, 부산에서 오신 근사님, 가이드가 근사님은 시내산 올라가지 마시고 밑에 계시다가 앞으로 한 20일 남았으니까 좀 참으세요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시내산에 죽어도 가겠습니다. 시내산 올라갔다가요 내려와가지고는 그냥 바로 부산 가셨어요. 어쨌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짐을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호텔도 우리 옆방이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간다니까 제가 많이 안 나가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우리 근사님이 목사님 혹시 음식이 안 맞으면 이거라도 끓여 드세요 하면서 누룽지를 좀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 가면 외국 음식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룽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은퇴하신 사모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 방에서 커피포트에 이래 해가지고 누룽지 끓이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때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지도 몰랐어요. 뭐 그분이 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참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도 하셨고 또 저에게 제가 서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30대 말 40대 초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에서도 저가 부목사였지만 또 같은 어떤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전도사님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데 요즘 이 부교육자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교육자들이 오면 오히려 상전이 돼가지고요. 이 부교육자들이 막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목사가 부교육자 눈치 보고 성도님들이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 확실한 사람. 여러분 그것은 관계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누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이 사람 부목사로 쓰려고 하는데 동기 아니냐고. 그 사람 좀 어때? 제 한마디에 좋습니다 이 말 말고 그 사람요 네 실력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가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풀어야 돼요. 꼭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나 부부나 또는 부모와 자녀나 형제나 이웃이나 어떤 관계도 우리가 그걸 품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그래서 시어머니와 또 종과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금평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인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교회를 기분대로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는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다. 그렇지만 신뢰와 진실함으로 휴먼 네트워크,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을 깨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삼성이 크게 된 것은요 아마 이병철 회장의 이런 그런 중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기업이나 또는 사람에게 대하여 휴먼 네트워크,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세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관계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헷세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헷세대의 인생을 살아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오미처럼 룻처럼 어렵고 힘들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헷세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기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그리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 소송.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영생을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제물을 드릴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며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또 통독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튀르키예 하나님 그 어려운 곳을 향하여 함께 연보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확신의 고백으로 이 말씀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룻기 2장 20절 말씀. 아멘. 헤세드의 인생, 은혜 베푸는 삶을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여 줬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살찌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헤세드의 인생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변승건 권사님께서 미용실에서 전도하셨는데요. 예, 우리 송광정철 선생님의 후예가 되시는 우리 정영 권사님이십니다. 박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근사님은 저기 이포에 있는 행복 복지센터? 예, 그 안쪽에 예, 지금 계시는데요. 예, 함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근사님 노년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잘 노년 생활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용숙 집사님 옆에 누구셔요? 손 주세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영 근사님 또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정영 권사님을 우리 금평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지내오셨다가 하나님 코로나로 잠시 또 예배 생활을 멈추셨는데 또 우리 병근사님 전도하시고 또 교회로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영 근사님 또 모든 우리 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근사님의 남은 노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큰딸 김혜선 우리 따님이 하나님 또 많이 육신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또 여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김혜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근사님 남은 여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오늘 우리 최용숙 집사님의 귀한 손자가 함께 할머니 손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큰 따님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00일 통독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째인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에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점심 다 드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3월, 4월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방은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중심으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 헌금대에 보면 이렇게 대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우리 기도함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신방 일정을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신방대원들을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저와 가족이 우리 목회자만 함께 가정들을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좀 그렇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또 아픔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또 하겠습니다. 원하는 신방 날짜를 2개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좀 빼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날짜와 시간대 뭐 오전 또는 오후 저녁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저는 뭐 아무 때나도 괜찮습니다.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여러분 준비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내지 2곡을 꼭 이렇게 선곡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따뜻한 물 한 잔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일이나 다른 어떤 간식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딱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혹시 또 예물을 준비하실 때는 자유롭게 또 이렇게 감사헌금 준비하셔서 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 주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예배는 9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또 주위에 우리 주일학교, 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김민정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우리 배수인 집사님 손 들어주세요. 예, 크게 들어주세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내리세요. 예, 교사들입니다. 해주시면 또 막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진행되려면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예배 시간에도 차량 운행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또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위해서 좀 기쁨으로 수고해 주실 분이 계시면 오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뭐 간식이나 또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뭐 도울이 있으면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실 2주 전부터 점심을 먹었지만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주일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식사 당번을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이전과 달리 예전에는 한 가정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거기에 비용까지도 다 한 가정이 준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5만 원씩 더 나중에는 10만 원을 좀 보태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모든 재정을 부담합니다. 대신에 우리 두 분씩 짝이 되어서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할 겁니다. 밥, 국, 반찬 한 가지. 김 있습니다. 김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요. 우리 여전대 분들 이번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 뭐 많은 것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식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팀장님 박점숙 근사님, 노상숙 근사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위해서 메뉴까지도 우리 팀장님들이 다 짜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하셔서 여러분들이 장 보시고 후불제로, 장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제는 식사에 너무 부담 안 가지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자 회원들은요,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제외하고는 설거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설거지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일 식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또 자세한 것들은 우리 박점숙 근사님, 노상숙 근사님이 제 팀장이신데요. 그분께 의논하시고, 혹시 이제 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당번들이. 근데 이날에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2주 전, 최소한 2주 전에 말씀하셔서 앞뒤로나 또는 서로 그렇게 좀 변경했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짭니다. 맛있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은 조용히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는 이전까지 진짜 우리가 잘 먹었는데요. 이제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섬기는 분들도 기쁘게,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예,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우리 팀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장 볼 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차량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한 사모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 필요하시면 또 우리 한 사모에게 부탁하시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헌금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또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두만 집사님 지난 주간에 뇌경색 정세로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참 좋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중환자실인데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마지막 골든타임 안에는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과 발에 조금씩 힘을 얻고 있고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좀 추위를 지켜보며 또 이렇게 회복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62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후렴 부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스스로를 쳐다보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